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주 안에 살면서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와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으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으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으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영생을 누리고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주의 구원을 보고 세상의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안심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영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영생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이루는 줄로 믿고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우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 힘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비춤받는 빛으로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15장에 이어서 16장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절 6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요, 또 추위 가운데서도 교회가 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과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으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16장 방금 읽은 데까지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7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출처를 늘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늘 쓰는 속담 같이 쓰는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 성경에서 나온 이런 말씀은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잘 체크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에 없이 그냥 속담처럼 우리가 쓰는 말도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도 없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미국의 무슨 1대인지 2대인지 무슨 대통령이 한 말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속았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게 되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실제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죠. 요즘 우리 요한복음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의탁하지 않고 믿음이 정말 온전케 되어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그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뭐 나다니엘도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나겠느냐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잘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울도 마음을 다 보셨을 텐데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생각들을 성경을 잘 읽으면 다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냥 성경을 안 읽고 우리 생각으로 참 그러다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 마음을 잘못 봤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요,
6절 그들이 오매, 이 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새의 이제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쭉 오매 사무엘이 큰 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음 왕이 될 자로 이 엘리압을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아주 아마 사울처럼 귀골이 장대하고 그랬겠죠, 그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울은 겉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구나, 그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이런 그 왕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략도 뛰어나야 되고, 아주 이렇게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지금 요즘도 대통령 여러분 그 선거 캠페인 하는데 보면은 정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야, 자격이 충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7절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마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아마 아주 컸던 모양이죠, 사울처럼. 그래서 사무엘서 이런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이거는 진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그죠? 그럼 이 작은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그래서 그런 용모를 보지 마라. 그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은 선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고 아주 좀 온순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냥 참 착하고 부드럽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성향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또 좀 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중심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얘기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하나님의 종인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세우고, 이게 옛날 왕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도록, 그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텔레비 보면요, 이럴까 저럴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것만 자꾸 성경을 안 보고 그런 것만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을 얘기해. 이것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못한 거예요. 버림받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는 것은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냐, 이걸 사람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중심은 우리 목사님은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인갑다, 그죠? 주님인갑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참 중심이 주님인갑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상하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그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봐갖고는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는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뒤에 가서 막 그 자신을 알아주지 않다고 폐악을 부리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닌 것을 알지요. 예를 들면은 이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 아각에게 큰 승리를 하고 그 앞에 어디하고 전쟁을 했지요? 큰 승리를 하고 어떻게 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 앞에 여러분 15장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12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제사도 막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 정말 그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이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요. 12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성전한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기를 위한 그 관계 토왕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전 기념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사울은 중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왕으로 세워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인데 그 왕권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결과를 봐서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가 좀 잘 되면 내 기념비 이런 거 세우는 것이 뭐 그래 나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뭐 좀 잘하면 우리 서로 잘했다고 좀 칭찬도 해주고 말이지,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쁠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왕이 되려면, 지금 사무엘도 볼 때도 왕이 되려면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같은 데는 말고 다른 에브라임 지파 같은 큰 지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떤 특정 대학 나온 사람, 그죠?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왕으로 딱 세워주면은, 왕이 되면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허풍을 돌고요, 그죠? 무리수를 두고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행하고, 그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면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지난 수요일도 살펴봤지만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악이고 죄라고 한다고 우리가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악은요, 무슨 나쁜 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이게 창세기 3장 5절, 그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말을 그냥 하나님, 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와 할렐루야 그러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으면요, 마귀가 주는 말도 할렐루야, 자기에게 안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노맨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의 영적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15장 어디까지 봤지요? 25절 31절까지는 본 것 같은데요, 25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시면은요, 15장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제사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이제 내가 범죄했다고 이제 실토를 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줄 아네요, 그죠? 이유가 뭐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정했습니다.
백성들한테 신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잘 보이려고. 그래야 내 왕권이 유지가 되죠.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뭐 왕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회해 주십시오.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신망을 잃을까봐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제사드리게 해 주십시오. 회개를 완전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 읽어봐야 돼요.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왕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사무엘이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옷자락이 찢어진,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막 붙잡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지 말. 근데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사무엘은 가려고 오고 세게 잡아 당기든지. 2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떼어서 하는 떼어가요, 요 27절에 찢어진지라 하고 원어에 보면요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찢어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찢어질 것입니다. 그죠? 이유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불순종하는 것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하고 같고, 그죠?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보십시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부터 버림받으면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같이, 이 백성들이 보는 데는 나와 같이 지금 예배당으로 쫙 가서, 그죠?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제사를 탁 한번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죠?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도 왜요?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체면을 좀 살려 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의식까지,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왕자리를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왕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빼셨고 왕으로서의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고 그건 관계없이 백성들로부터 내가 신망만 잃지 않으면 내가 왕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어떻게? 같이 가서 하나님께 좀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그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 그 선지자가 나를 탁 데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내가 어떤 목사 안다고, 어떤 목사가 나를 추천, 그 큰 목사 한번 내가 안다고 이렇게 해서 어부지로 이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커지겠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큰 자, 그죠? 아주 위대한 자의 이름을 팔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자신의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배까지도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와 함께 경배합니다. 그냥 자꾸 그러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지요. 그냥 사울로 하여금 그냥 막 하나님을 조종해서까지라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중심대로 살아서 결국은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아각이 포른대요. 절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다 진멸당하는데 자기는 뭐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오라고 하니까 나를 이제 풀어주는 모양이다. 절겁게 왔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33절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네 칼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전쟁을 해서 약한 자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용사들의 아내가 이렇게 자식이 없어진 것처럼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각의 그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한다는 그 후손을 완전히, 그러니까 너를 죽여서 완전히 후손이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쫓겨내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 사울의 전쟁은, 아각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었어요. 헤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각을, 그 아말렉을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그냥 자기 왕권을 위해서 다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각을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살려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그 포로를 잡아와서 그 센 왕을 잡아와서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하면서 이 백성들한테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전혀 구분 못하고 혼동하고 믹스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말입니다. 그죠? 막 세상에 사는데 뭐 그렇게 살지 뭐 어째 살겠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큰 진노로 나타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제 수행하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고 이제 각자 이제 전쟁이 완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심판도 미션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완전히 이제 결별한 것입니다. 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지금 사울이잖아요. 사무엘이, 그죠?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무엘 같으면 이제 목회자의 심정이나 주위의 어떤 이런 동료 지체들을 아주 슬프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주 유감스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을 그 나라를 구한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 이래요. 그냥 임재 앞에 뭐 이러는 게 임재가 아니에요. 그죠?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들 눈치 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을 임재 앞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자신은 지금 열심히 합니다. 아말렉과도 싸우고, 그죠? 암몬도 쳐서 이기고, 막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자기 여기 말로 자기 따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또 도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나처럼 뭐 내가 아니면 천국 누가 가겠냐? 나처럼 한번 해봐.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왔는데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이런 얘기는 하냐? 여러분 저한테 원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제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성경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보면은요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그죠?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고, 그죠? 거울 보고, 거울 이것도요 참 우리가 보는 거울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요 늘 정면만 거울 보지 않습니까? 이 머리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하고 내 옆에서 이렇게 찍은 것을 사진을 뚝 봤어요. 웃었지요, 그죠?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아니 이게 나야? 너무 흉물인 거예요. 나는 정면만 만날 보니까 꽤 괜찮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나가 지금 70 바라보고 있는데 그 좀 괜찮네 했는데 옆에 찍은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자기 그냥 뭐라고 그러죠? 지잘난 맛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속을 다 비춰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밖에 나올 때 얼굴은 딱 거울 보는데요 우리 마음은 비추지를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보다도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됐다 하는데 네가 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너를 보낸다. 이는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왕 하나를 보았다는 말은 선택해놨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이미 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계속 왕을 하고 있습니다. 버렸다고 해서 그냥 죽어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울은 왕인데 이미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신앙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보고 이미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는 말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기름 부었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그 밑에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유대 광야하고 하여튼 그 지역이 광야도 있고 또 좀 비옥한 땅도 있고 이래가지고 주로 비옥한 땅이 그 베들레헴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수원, 그 감람나무나 무화과 이런 게 잘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막 그냥 다 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 잘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이름이 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룻 있지 않습니까? 룻 구약 성경에 룻기에 룻 나오는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한 그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정리를 한번 이래 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 오늘 여기 나오는 이새.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봐보십시오.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내리니, 그러니까 이 이새는 그 룻의 손자입니다. 손자. 감이 좀 잡히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제 고향이 이제 조상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나사렛에서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이제 그 원적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로 보내내니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선택해 놨다. 그래서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를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들으면은 내가 그 베들레헴에 이새에게로 기름병 들고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자기가 왕, 그러니까 그만큼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어찌하든지 왕권을 내가 지킬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내 왕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다 죽인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울은 지금 제일 큰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사울에게 들리면은 저는 사울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2절 보십시오.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라. 송아지 한 마리를 쫙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같이 제사를 지내자. 이제 이 사무엘이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 원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자 이렇게 백성들,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사 드리러 오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래서 암송아지를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3절 이새를 그리고 그 제사에 청해라. 그리고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럼 그 아들들 그 식구들을 다 초청해 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잔치 하거든요. 화목제. 그죠? 같이 밥 먹을 때에 그때 내가 다 니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테니까 그냥 가라. 겁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막 떨면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슨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울의 막 서슬푸른 어떤 이런 그런 철권 통치 때문에 자기들이 사무엘이 우리한테로 오면은 위협을 느낀다. 그죠? 뭐 이런 소문들이 쫙 났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잡았는데 사무엘 옷이 찢어지고 뭐 그 병사들 백성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제 두려운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들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청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 이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막 와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엘리압이 아주 기골이 장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8절부터 보시면요, 이새가 이제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삼마가 또 지나가도 아니고, 그죠?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하지만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들은 여기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 7이 다냐? 이새가 이르되 아니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는 그냥 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들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애예요. 막내고, 요새 같으면 막내는 제일 뭐 이럴지 모르는데, 그런데 막내는 뭐 아직 어리고, 뭐 그래서 뭐 제사 이런데 뭐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7 이게 다냐? 아니 하나 있는데 걔는 뭐 아직 어립니다. 그죠? 아직 여기에 낄 만한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시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니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막내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밥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이렇게 행하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치? No Bible, no bread. 그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아침 안 먹겠다. 아이고, 막 바쁘니까 그냥 막 성경 묵상도 막 오늘 하루는 제끼고, 바쁘니까 막 예배도 한번 막 빠지고, 말씀은 버리고, 일단 바쁜 일부터, 일단 배 채우는 일부터 해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밥도 안 잡수고 기다립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막내를 데려오라. 데려오지 않으면 밥 안 먹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12절 보니까 그 막내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마 집안이 다 아마 룻이 좀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룻이 정조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아스도 아마 잘생긴 모양이죠. 그 집안 대대로 잘생겨서. 그래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쁘고 근데 뭐 이렇게 이 왕을 장수 용사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엘리압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덩치가 큰 뭐 이런 용사 같은 아직 어린 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 줄. 그래서 사무엘을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그냥 외모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 같은 아이한테 지금 기름을 부어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소문나면은 지금 사울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13절 여호와께서 명하시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막내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일꾼을 사람을 세우실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도, 그리고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큰 역사를 작은 병력으로도 큰 그 적들을 이기고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이 왕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셨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내한테 있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이 내 나라다, 내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울처럼 자기 중심이 돼서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허풍을 떨고 무리수를 뜨고, 그죠? 제사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중심을 이제 이 다윗을 이제 쭉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지금 왕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막 끄떡거리는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선물입니다. 왜 선물을 주셨습니까? 나 지금 왕을,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까? 그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상하게 내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머리일 수도 있고요, 뭐 학벌일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도 모르는지 나는 알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다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선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우월하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요. 내가 우월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성령께서 와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겸손은 뭡니까? 이게 다 주님이 주셨다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비추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교만치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겨서 이 영생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치 않도록 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살피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